주시고 또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물질이오니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물질을 통해서 더 큰 영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사람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과정에 너 MBTI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MBTI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기 위해서 4단계로 검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는 그 사람의 성격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먼저 분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물을 만날 때 에너지를 받는지 또 빼앗기는지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사물을 볼 때마다 감각적으로 보는지 직관적으로 보는지를 분류하게 되어집니다. 감각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과를 볼 때 빨갛다, 동그랗다,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감각형이고, 직관형은 그것을 보고 옛날에 읽었던 동화책 속에 백설공주가 생각난다든지 또 이 사과가 떨어진 것을 통해서 과학을 이론을 발견했던 뉴턴이 생각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직관형입니다. 또 그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원칙대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고형, 또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내 개인의 상황이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을 감정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합리적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조직적인 체계적인 실행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형, 또 반대로 그 상황이 있지만 여러 가지 유연성 있게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인식형이라고 말합니다. 복잡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16단계로 사람의 성격 유형을 분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16개 성격 유형에 다 맞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안에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격 유형을 16개로 나눴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160개, 1600개, 또 16만 개 더 다양하게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성격 유형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양하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져요. 성격 유형이 똑같아도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 식구들도 이것을 검사해 봤는데 4명 중에 3명이 ISTJ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생각과 인생관이 달라도 분명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르게 살아갈지라도 이거 한 가지만은 똑같이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안드레는 베세다 출신인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누가 있었냐면 형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 안드레는 묶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인데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형은 성격이 급하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이라면 동생은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불로 비유한다면 이 베드로는 폭죽같이 그냥 항상 터지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고 말한다면, 이 동생은 항상 숨겨져 있는 밑불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면서 뜨뜻한 열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 안드레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면 안드레는 뒤에서 따라가고 뒤에서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는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안드레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훈련했던 사람이 이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이 사람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안드레, 이 사람이 어떤 제자의 모습을 갖추었는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가족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가족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제자.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거기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 되어지겠습니다.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생이 형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인도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두서없이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저희 형제가 3형제만 있는데 형제들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연락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 서로에게 잔소리가 될 가능성도 많고 서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 형제들끼리는 짧고 굵게 한마디 던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안드레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는 어떻습니까? 가족들끼리도 여러 환경이 주어지는데 가족들끼리는 어떤 말보다도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드레는 이미 그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베드로 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베드로에게는 큰 영향과 울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안드레가 진지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더 진지한 인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습이 이미 베드로의 눈에는 보여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름을 제일 먼저 받았던 사람이 이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제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쭉 이후에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를 거론할 때 항상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안드레는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부름받았던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 이름 불릴 때에 이름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왜 빠졌을까? 변화산 사건에서도 빠져 있고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 속에서도 안드레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드레가 질투하거나 뒤에 빠져 있으면서 너네들 잘 되나 보자 이런 태도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 묵묵하게 실행하는 사람이 이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애서나 또 제자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거나 세워주고 밀어주고 협력하는, 어찌 보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이 안드레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드레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이 안드레가 이 세 명의 중요한 제자에서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아마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예수님에게 눈밖에 났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쭉 보게 되어지면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능력이 더 많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된 원숙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양보하는 그런 미덕이 이 안드레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모습이었었는데, 담대하게 어떠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까지도 선포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 제자 안드레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안드레의 모습은 자신을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높이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안드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전도해야 된다 말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데, 전도할 때에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잘 가르쳐 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는 말로 하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할 때는 통할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말만 잘한다는 겁니다. 말만.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말은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말을 잘해서 설득을 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안드레는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만난 메시아, 그 만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를 만났다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말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 안드레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 속에는 안드레의 신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의 인생 속에서도 말 한마디가 신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김선일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가족전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딸이 있습니다. 그 엄마는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인데 날마다 걱정이 이 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있어요. 이 딸은 엄마가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이 딸의 신앙을 위해서 2년 정도 열심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이 권사님과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식이 끊겼는데 얼마 후에 이 권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미국에 가서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어졌고 그 기회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딸은 엄마에 대한 신앙의 그 부정적인 것이 다 벗겨졌고 함께 교회를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가족의 신앙, 특별히 자녀의 신앙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설득을 해도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오늘 권사님과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뭡니까? 엄마와 딸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 함께 살았다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영향? 좋은 영향, 선한 영향, 신앙의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들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전도의 대상자가 되었다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드레처럼 신용 있는 말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을 믿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삶에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 말을 던지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 만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는 자에게도 신용이 있어서 말 한마디라도 누구에게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안드레는 어떤 제자였는가 하면 한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제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가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식사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프게 되어졌습니다. 식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참 답답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씩 떡을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돈이 부족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이야기해요. 환산해 보면 요즘 돈으로 하루 품삯이 100불이라고 생각하면 2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보통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돈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입니다. 마을에 가도 그렇게 큰 떡을 파는 집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쉽지 않은 그런 불가능한 말씀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안드레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마 수소문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발로 뛰고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한 아이를 발견했는데 그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려있는 그 도시락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고 모든 사람을 앉게 한 후에 그 떡과 그 물고기를 주었는데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포커스가 안드레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안드레.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안드레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작은 아이, 적은 도시락,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무엇인가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과 기대가 이 안드레에게 있었어요. 나는 해결하지 못해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이지만 적은 도시락이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 작은 정성이나 내 작은 수고나 내 작은 땀방울이나 기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헌신자를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손들게 하고 앞으로 나오게 하고 초청을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소년 한 명이 헌신자로 헌신하게 되어졌어요.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이 부흥회가 정말 실패한 부흥회고 그 교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년 하나가 누구냐?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로 나섰던 리빙스톤이었다는 거예요. 리빙스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헌신자가 되어서 아프리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많은데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 리빙스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뿌렸는데 그 복음의 열매가 지금은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대륙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것, 큰 것,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별한 상황들, 또 현실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일상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정말 소중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또 만나는 그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에는 한 사람이 작은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에게 내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쏟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정성과 수고를 쏟을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 안드레가 어떤 제자였는가 하면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안드레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헬라인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고 유월절에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아주 인기 있었던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 주변에 찾아와서 먼저는 빌립 제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고 빌립은 그것을 안드레에게 의논하게 되어지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2장 2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어쨌든 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 되어지면 빌립이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부탁한 것에 대해서 혼자 결정하지 아니하고 안드레하고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안드레에게 의논을 했다. 왜 안드레와 의논을 했을까? 여러 가지 성경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그만큼 안드레는 제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 정확했고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의논하면 무엇인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논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안드레하고 빌립이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다른 제자에게는 안 갔을까? 왜 다른 제자에게 안 갔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항상 좌지우지하고 또 항상 방황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아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 만져주길 바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쫓아냈습니다.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또 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외면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빌립이 다른 제자를 찾아갔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서 헬라인들의 부탁을 거절해버렸다면 큰 낭패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메시아로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장차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고 능력과 은혜를 입었던 베드로가 밖에 뛰쳐나가서 유월절에 찾아온 여러 지옥에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수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어져요. 그 이후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가 되어집니다. 안드레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역사를 알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중심에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께 이 이방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바로 안드레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소중한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안드레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정말 성심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는데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와 어떤 복음의 비밀이 그 밀알 하나에 숨겨져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드레와 빌립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알의 밀, 그 밀이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안드레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작은 신앙, 작은 몸짓,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내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죽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지만 자기를 미워하고 죽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땅에 씨앗을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늘의 법대로 하늘의 생명을 심는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한 자가 세상에서 위안을 받듯이 예수 생명을 품고 잉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개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생명을 심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졌어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안드레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에, 또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귀한 열매가 많이 맺어졌습니다. 오늘 한 알의 밀이 죽어질 때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안드레 이야기를 했는데, 안드레가 베드로와 비교해 본다면 베드로는 대중 집회를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안드레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는 개인 전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일들, 숨겨져 있는 사역들,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이 이 안드레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안드레 그 사람은 말에 신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을 던졌지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마디를 던졌지만 그 말이 형을 전도하는, 그리고 그 형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졌고, 또 안드레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여서 작은 아이, 또 적은 도시락 하나 들고 갔지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안드레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크든 작든 내게 맡겨진 것이 예수님이 주신 큰 사역이라는 것을,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에 신용이 있는 제자,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제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자, 이 제자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조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 신용 있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인도하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예배 마칩니다.